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천연두 주사 어깨에 맞아보고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접종 때가 되면 받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고 가운데 자 빼고 선님 10만 원을 송금을 해 오셨는데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게 수자령 연가 천도 금액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 가족입니다. 우리 요 신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은 고시고 끝에 자가 선자입니다.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천수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의 본래 명칭은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 심대다라니 경입니다. 한량 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 넓고 크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서 설해준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천수다라니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무병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의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켜주고 성취시켜 주시며 두려움을 멀리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설한 내용입니다. 이 다라니를 지키면, 독송하고 지키면 일체 업장 소멸과 귀신이 침입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천인, 아수라를 안락하게 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이 법문으로 인해서 정등, 정각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이 경 안에는 82구의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세계의 불보살님이 증명하여 온갖 죄업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가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종교는 옳은 종교가 아닙니다. 천수경은 진원과 다라니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밀교 계통의 경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전통적으로 전래된 내용 일부를 재편집한 것으로서 1935년에 출간된 성문의범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교 신앙 의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전입니다. 천수경의 경전들이 중국에 전래되어서 한역된 것은 밀교 경전인 대일경이 7세기에 들어왔고, 최초 번역은 650년경 지통이 한 천안천비 관세음보살 다라니 신주경입니다. 그 이후에 18종이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천수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7세기 중엽에서 8세기 초 기간 동안에 당에 유학했던 스님들을 통해서였는데, 삼국유사에서 보면 의상대사가 귀국길에 가져온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처님이 왜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은 8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서두 부분인데 모든 경전을 독송하는 데 통용되는 부분으로서
개개라 하며 염불 착법을 위한 것입니다. 맨 처음 정구업 진원으로 시작한 것은 이 경을 독송하기 전에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외우는 진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원은 오방의 신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며, 개경계는 이 경을 펴면서 찬탄과 서원을 불러일으키는 개송이고, 개법장진언은 진리의 창고인 경전을 펴면서 발언하는 주문입니다. 둘째는 제목 부분인데,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 심 대다라니는 경의 제목을 언급하는 것이며, 가범 달마 번역의 제목이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 셋째 내용의 부분은 개수문, 십원문, 육향문,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부르는 개청입니다. 이 경을 독송하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청하는 내용이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과 깊은 참회와 관세음보살의 10가지 다른 이름과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넷째, 천수경의 중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과 삼보에 귀유하여 악업을 물리치고 탐욕과 분노, 무명의 삼독을 소멸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기원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중생이고 욕심을 버리면 부처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빈손,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삼도구 소멸로 깨달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기원입니다. 다섯째는 결계, 청신인데, 이 부분은 사방찬과 도량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군데에 향탕수를 뿌려서 경계를 하고 도량에 대한 찬탄과 아울러 수많은 천신들이 내려와 우리를 옹호할 것을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는 참회 부분인데, 참회계, 참회업장 12전불, 시박참회, 참회후성과 진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애는 숙세의 인연임을 깨달아서 무량겁으로부터의 모든 죄를 참회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진언을 독송하는데, 춘제 진언 찬, 귀의 진언, 정법계 진언, 호신 진언,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 진언, 춘제 진언과 춘제 후송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음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포함한 것인데, 춘제보살은 인간계와 천상계 모두를 제도하는 불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세월 동안 부처들을 낳은 어머니라 해서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발언과 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열의 10대 발언문, 발사홍 서원, 귀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계의 연결점으로 정삼업진은, 계단진은, 건단진은, 정법계 진언으로 이어지죠. 이것은 다른 의계를 위한 준비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경은 한량 없는 하늘 같고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 심대다라니 개처, 이 24자의 의미는 참으로 깊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부처님 마음을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는 베풀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닌 태양과 같은 마음입니다. 태양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비춰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그 빛을 비춰줍니다.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과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처럼 무량무변이시며 걸림이 없습니다. 중생들은 편견, 아집, 집착의 장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도는 걸림이 없는 탄탄대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번창합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높아지며 나아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108배, 1000배, 3000배 이렇게 절을 올리는 이유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흔히 절하기 참 힘들다 하는 것은 아상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양면에 걸쳐서 절만큼 심오한 효과를 갖다주는 수행법은 없습니다.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주문이 들어있는 관세음 보살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예 대비심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참된 신앙의 마음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모두 부처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그 방편으로 너희들은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이지만 내가 부처인 것을 모르고 사는 부처입니다. 황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황금입니다. 다만 황금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태양이 보이질 않지만 태양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을 뿐 원래 우리는 심성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번뇌 망상을 걷어내기만 하면 적도 없고 고뇌도 없고 욕심도 없는 부처가 됩니다. 우리는 삼독과 물질에 짙게 물들어 있어서 그 빛이 바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자신이 본래 부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여 자유자재로워집니다. 우리는 정성껏 기도를 해서 10가지의 자제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명자제입니다. 목숨 명자입니다. 떠날 날과 떠날 시간을 미리 알고 떠날 날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명자제입니다. 두 번째로 심자제입니다. 마음입니다. 기도로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 어디를 가도 부처님과 함께라는 믿음으로 행복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업자제인데 정성껏 기도를 하면 모든 업이 녹아내리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서 쌓이게 되면 부처님과 한 몸이 되지만 닥치는 대로 살게 되면 악마와 한 몸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악마는 자기 탓은 없습니다. 부모 탓, 조상 탓, 세상 탓 하다못해 부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재물제자입니다. 재자제인데 기도를 하면 공덕이 쌓여서 재물의 궁핍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중생들이 늘 경제적 궁핍을 겪는 것은 지은 공덕과 복업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자제인데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언제나 좋은 것에 태어납니다. 현생에서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아서 좋은 것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모두 생자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승혜자제인데 승혜는 최고의 이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두뇌 회로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어서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번뇌가 모두 제거됩니다. 그러면 못 풀어낼 일이 없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원자제인데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8번째는 신역자재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통역과 타심통, 숙명통이 열리게 됩니다. 9번째는 지자재인데 지는 일체의 현상계에 대한 완벽한 통찰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해자재인데 해는 마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투철한 파악을 의미를 합니다. 이 10가지 자재를 자세히 보면 부처님 경계는 광명이자 햇살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면 햇살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면 부처님의 참된 지혜의 열매가 가는 곳마다 열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자녀를 여러 명 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는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땅속에다가 큰 보물을 많이 묻어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거든 너희들이 잘 협조를 해서 캐내서 나누어서 갖도록 하라 하고 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땅, 그러니까 이 밭, 저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계속 파고 또 파도 보물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땅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그 밭에 곡식을 심으면 모조리 대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자녀들이 아버지가 땅속에 보물을 묻어 놓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진정한 기도를 한 10년 정도 계속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밭을 파고 갈아엎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서 엄청난 보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수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함께 세척진로 원재해 외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신나는 하루 되시고 구독 글자가 빨간색이면 눌러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손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수 대통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